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류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룩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말씀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와 같이 기생과 사자들을 접하여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아주 굉장히 진기한 이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서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제가 볼 때 베드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분명히 트릭이 숨어 있는 것이고 정말 순수하게 무리를 걸어본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일으키신 다음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그 갈릴리로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이렇게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아주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접근해 갔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처음에는 주님인 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은 나를 무리로 오라 명하소서. 주님이 무리를 걷는 것이면은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벗어나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무리를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막 치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에 다시 빠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일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리를 걷는 일에 실패한 그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바람이 안 불었나요? 그 이전에는 물결이 막 크게 치지 않았었나요? 크게 달라지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환경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것이 다 없어지고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실패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막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막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그 승리하는 삶까지 다 나아가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승리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분명히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훈련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걷다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죠.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듯 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또 정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도상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은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순종해서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창대케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아브라함에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대로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은근히 마음에 불만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맨 앞에죠. 거기에 15장 우리 한번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뒤에 이제 여러 해가 지난 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님이 너를 지키는 보호자고 너에게 큰 상급의 역할을 한다는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투가 어떨 것 같습니까? 부드러운 말투가 아닐 것 같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얘기 뭐냐면은 아니 나한테 뭘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식도 하나도 안 주면서 뭘 준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자식 없습니다. 자식 준다고 하더니 자식도 안 주시고 그래서 내 후계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길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불만이 섞인 그 목소리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식 없다고 불평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그 무수한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불만을 다 거두고
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서 진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죽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분명히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제사로 그 이삭을 드릴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졌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폈으니까 한번 22장의 내용인데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뢰하는 그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야곱은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시점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야고보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때 비로소 인정을 받는데, 이제 그 과정에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좀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16장에는 분명히 하늘의 별같이 자기 후손을 많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16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자식을 줄 줄 알았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레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그 사라의 몸종 하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이렇게 들여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후손을 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이렇게 첩으로 드리는 이런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법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의롭다 인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주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상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부터 그랬으니까. 정말 믿음이 있기는 한데
행함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그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를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그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동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이제 온전해진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은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행함으로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다. 퍼펙트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바로 그런 그 일이 이제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르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칭의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를 해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칭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칭의가 성취된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기가 또 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이제 삶을 다 변화시켜서 삶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데는 시간이 한 3, 40년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에 죽어도 분명히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잘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마침내 삶이 정말 믿음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단계로 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 여정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은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처음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더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정말 믿음으로 완전히 지배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 때가 이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이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 의롭다움을 받는 과정까지 나아갈 때 그 과정을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연단을 받는 그런 그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요, 1장 2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도전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뭐 아내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자식 더 기다리지 말고 내 몸종 하가를 첩으로 삼읍시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내가 정말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막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좀 망설여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례의 그 의견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하갈이 잉태를 하거든요. 잉태를 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자기의 주인 사례를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겠어요? 자기가 애를 배서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자기 아들이 후사가 될 것이니까 그럼 자기가 더 이제 높아지는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지만 사례를 막 무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바로 이 사례와 몸종 하갈 간에 갈등이 생기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가만히 있습니까? 누구한테 또 막 불평하고 그럽니까? 아브라함한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당신이 말이야 첩을 너무 잘해주니까 이게 그냥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기가 살아가지고 나한테 막 덤비지 않냐고 당신 탓이라고 그래서 막 또 바가지를 긁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복잡하고 시끌시끌한 것이죠. 그런 그 혼란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또 자기 조카 롯이 정말 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내동 잘 살던 롯이 그 도시에 이제 다른 왕들이 침략해 와서 롯이 사는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다 잡아가 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따라서 하란에서 같이 나왔던 조카 롯이 다른 왕들에게 붙잡혀갔다고 그러는데 삼촌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길려온 종 318명을 데리고서 그 왕들과 싸우러 가는 이 모험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아브라함에서는 도전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또 얼마나 마음도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이런 시험들이 끝없이 아브라함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끝없이 닥쳐와요. 왜 그런 시험들이 아브라함에게 닥쳤다고 보십니까?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연단시키는 것이죠.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완전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슨 말씀이라도 어떤 명령이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그 삶으로까지 나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 40년이 걸린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의 친구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칭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의 모습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 자신은 그냥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을 해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정말 의인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온전히 이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훈련한 과정을 마치고 나면 히브리서 12장 그 바로 앞에가 히브리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연단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과정 연단의 과정 징계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바로 그 시점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맺고 나면은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것 같이 창세기 22장에서 인정받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우리가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것입니다. 처음에 의롭다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놓은 열매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 그냥 얻은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의의 열매를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의로워진 다음에 이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 나가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또 하나 맺어진 열매를 말하는 것이 평강의 열매, 평안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무리를 얻다가 왜 실패했는지 말씀드렸죠. 왜 실패했습니까?
평안을 잃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평안을 잃었어요. 겁을 잔뜩 먹은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잘 걸어가는 사람이 그냥 실패하고 마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는 삶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다투고 막 갈등하고 싸우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땐 평안을 잃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평안을 잃은 것입니다. 성질 나는 것도 평안을 잃은 거 아닙니까? 평안을 잃으니까 성질도 나고, 평안을 잃으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평안을 잃으니까 모든 것들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정말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요. 이 평안의 열매가 맺히면은 이 평안은 우리가 범사에 정말 승리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창세기 20장에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집안에 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고르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자기 원래 고향 하란 땅인가요? 거기로 이제 며느리감을 얻으러 보냅니다. 그때 그 종이 가서 며느리감을 얻는 일이 얼마나 순탄하고 얼마나 평탄하게 이루어집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평강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삶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과정을 통과해서 빨리 의의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더불어서 평안의 열매까지, 평안의 이 열매까지 맺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승리가 정말 뭐랄까요, 해피한 그런 그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